잠과 믿음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졸고 있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김희한 성도님 괜찮습니다. 네, 계속 주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돌아서 어떤 성도들은 당당하게 대놓고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해요. 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 127편 2절에 기록해놨으니까 잠을 자는 겁니다. 이렇게 떳떳하다고 한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상처받을까 봐 졸고 있는 성도에게 아주 위트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를 묶어주세요. 여기까지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애쓰고 수고하든지 모든 것이 헛되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요. 그렇죠? 잠을 아껴가며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만 자가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에겐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이들에겐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실제로 잠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뛴 자들 대부분은요 성공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업적과 이름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해요. 100이면 100 모두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까요? 아니죠. 100이면 100 모두가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해질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갇혀 살아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만을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100세 장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근면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고 열심히 쫓는다고 해서 실제로 막대한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을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을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100%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100%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풀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니 무엇을 할까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날을 세고 오신 분 계십니까? 거수. 네. 만약 날을 세셨다면 이유가 뭔가요? 낮과 밤이 바뀐 이유 말고, 그거 빼고, 대부분 잠을 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잠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이쁠까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는 사랑을 듬뿍듬뿍 주세요. 그런 사랑을 듬뿍듬뿍 받게 되면 당연히 마음에 평안함이 올 것이고 잠이 오겠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너가 고민하는 문제들 나에게 맡겨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렇게 못 믿었니?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성도분들 중에 수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릴 이 말씀에 매우 공감할 거예요. 배를 절개해서 안에 내장을 수술하는 경험이나 또는 머리를 절개해서 하는 뇌수술 또는 잇몸이나 치아가 심하게 좋지 못하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 그 밖에 여러 수술들이 있겠죠. 자, 이런 수술을 받을 때 난 국소마취로 수술해봤다. 거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담력 아무도 없습니다. 비대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큰 수술, 대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하죠? 마취, 그렇죠. 전신 마취 또는 수면 마취라고 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잠을 잡니다.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의식이 깨어있을 때에는 우리의 눈으로 수술방에서 보여지는 수술 도구들, 또 초록색의 가운, 그 색깔, 또 약물 냄새를 맡게 되면 두려워요. 긴장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마취약이 우리 몸에 투여되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의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이 깨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 우리는 마취를 통해 잠을 자면서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우리는 잠을 잔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나는 잠을 자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왜 깊게 잠들게 하셨을까요?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담의 영역 밖의 문제예요. 이건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한 일은 그저 잠을 잔 것뿐이에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한눈에 뿅 반할 만큼의 아름다운 연이 눈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는 겁니다. 잠이 깬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한 아담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잠이라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주신 잠을 왜 주셨을까요? 인체를 연구하시는 박사들 통해
입증된 사실이 있죠. 인체는 잠을 잘 때 면역력이 강화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면 인체에 무리가 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몸은 피로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졸아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우리 몸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잠을 자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신다는 겁니다. 자고 있는 순간에도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것,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 육체의 피로함을 덜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저 우리는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몸이 개운해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신선한 아침 공기와 함께 모닝커피를 한 잔 쭉 들이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본능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처럼 본능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편히 잠을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듯이, 우리가 마음 편히 잠을 자고 나면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이 찾아오듯이 나에게 닥친 문제, 고난을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되겠구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당장 끝장날 것처럼 여기게 하는 이 두려움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겠구나.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다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헛된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 전능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편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루내신 일들을 보게 되겠구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인용해 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상황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 찬 상황이에요. 큰 광풍을 잠재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광풍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힘껏 저어도 소용없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배에 들어온 물을 바가지로 열심히 퍼내도 소용없어요. 배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도 소용이 없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낙심해요. 그리고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하죠? 난 안 돼. 여기까지야. 실패했어. 소용없어. 하면서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한 사람.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오늘 날씨가 안 좋다고 말했지? 바다로 나가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말리면서 얘기했잖아.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잖아. 하면서 남을 탓하며 정죄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인간 예수님.
이 난리법석에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해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몸이 피로하여 잠을 주무신 걸까요? No.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어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풀려 하지 말고, 입으로 죄를 지으려 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차디찬 바닷물이 배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를 몰랐을까요? 그 정도로 둔탱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히 주무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맡김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너희가 풀어야 할 숙제들 너희가 다 하려 하지 말거라.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호들갑 떨지 말거라. 그러다가 입술로 범죄할까 하노라. 행함으로 범죄할까 하노라. 나에게서 떠난 너희의 열심은 헛되니라. 풍랑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잠을 잘 수 있었던 나의 믿음을 너희도 본받고 가지기를 원한단다. 나를 신뢰하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와 역사함도 크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연관해 찬양할 텐데요, 이찬용 강사님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사 보시고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맡겨 주님이 대신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